지난주에는 우리 이기주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좋은 은혜의 시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부 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이 됩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7절 시작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실 때하여 두고 그 새는 쪼개지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햇빛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각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몰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대적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에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서부터 그 강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유다 족속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깊은 물에 큰 물고기가 살죠. 그렇죠. 깊은 물에 큰 물고기가 삽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참 그의 그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조카 롯이나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르지요.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긴밀한 관계의 그런 아주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지금 15장까지의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저 노인 참 사는 방법이 꽤 독특하고 비밀스럽구나, 뭔가가 있긴 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나, 뭐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알 수가 없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이라든가 결단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라든가 그런 쌓이는 관계성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결국 그런 삶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키웠습니다. 그를 믿음의 롤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나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 깊은 물, 영성의 그 깊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한 교회의 집사로서,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얼마나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고 있나.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롯은 이것저것 다 챙겼어요. 굉장히 약삭빠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인 이 깊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그런 정말 받은 자만 아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긴밀한
그런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경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델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되었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실질적인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따뜻하고 끈끈하고 그런 구체적인 관계성이 쌓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절에 이어서 7절로 넘어가는데 우리 이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지난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또 제가 한번 주일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아멘하니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었다는 말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로마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의로 여겼다라는 얘기를 구원과 연결시키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한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7절부터 그 후반부에는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따라오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그 약속이 이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지체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사실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이행이 지연이 될 때, 지체가 될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과연 이행하실까? 능력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통치하시나?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6장 10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6장 10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정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그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거기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죠. 그죠?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큰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런 그 간절한 그 탄원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탄원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원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언제 이행하실 겁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심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에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어떤 분이 찾아 읽어주세요. 2장 1절부터 4절요. 예. 내가 내 터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그 후반부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디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의 그 권세 아래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제 혹사를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근데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오는데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좀 더딜 거다. 근데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이 과연 정말 약속을 이행하실까? 그럴 때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제 그게 계속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약속의 성취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1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후속 조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로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가 6장 18절에 노아 때 한번 벌써 나왔습니다. 언약은 커버넌트라는 것은 베리트, 원어가 베리트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베리트는 쪼개다, 가르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쪼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10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모든 것이 뭐죠? 재물이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 셋을 다 쪼갰다는 거예요. 중간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쫙 갈라놓고 이쪽에 이렇게 좌우로 정렬을 해놓고 중간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쪼개다는 말이 결국 거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결국에 중요한 이게 이제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나오죠, 그죠? 7절에 이제 시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8절에 그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을 해요. 그 8절은 앞에 2절, 3절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1절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근데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땅을 주겠다 이러니까 또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환상 가운데 주셔서 믿음을 더 주셨고 뒤에 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중점을 뒀다면 7절부터는 땅을 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이죠. 그죠? 그 두 가지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나 붙잡고 이 사람으로 내 상속자로 삼을래요 라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 자손, 그 자녀가 있을 거다, 후손이 있을 거다, 그 약속을 바라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주신 약속도 있지만은 그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죠? 그 선물이 뭐죠? 앞에 보니까 환상을 통한 믿음의 선물이 또 들어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의 확증으로 오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더 주셔서 아브라함에 계속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금방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이고 그 큰 것들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하나님도 쿠킹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동안을 기다려야 돼, 그죠? 거기 13절부터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이 4대라는 게 사실은 제너레이션인데, 원 제너레이션 우리가 30년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그죠? 400년하고 4세대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제너레이션은 또 길었잖아요, 그죠? 족장 시대는 한 100년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400년, 출애굽기에는 430년으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어디를 기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그런데 약 400년 동안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자손들한테 가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이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모리 족속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거기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너무 이제 죄악에 관영해서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도 그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웃 나라를 쳐들어갈 때는 먼저 화평을 전해라. 그래서 그달이 화친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그냥 이렇게 복속하고 절대로 죽이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유아까지 다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 상속을 받을,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준비가 안 됐었어요. 상속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함께 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의 언어로 빌린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몇 절인가요? 써놨는데 로마서 8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다. 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래서 그와 함께 코에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의 코에어들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도 고난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모든 세상에 수많은 팩터들이 있는 거예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안 믿는 백성들의 히스토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돕듯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말씀 하나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언약까지 체결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잘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거기를 걸어가시거든요. 지나가시거든요. 그런 걸 다 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맹세까지 해주시면서 내가 진짜 한다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히브리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7, 18절입니다. 찾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거기가 이제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그냥 약속만 하시면 되는데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언약까지 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언약의 이런 체결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북돋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셔서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의 닷, 앵커. 이 닷이 없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닷이 딱 내려가 있으면 든든히 서 있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오늘은 언약 체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7절로 들어가 봅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언약 체결 이전에 먼저 기초를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 그 당대의 언약, treat, contract, 아니면 covenant. 이게 이제 오늘 이 언약이 그 당대 그 BC 2000년경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 때 그 당대 사람들이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던 거랑 똑같은 양식으로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짐승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저 짐승처럼 운명이 될 거야. 그걸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두 조각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이제 뒤에도 보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로. 근데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타는 횃불 혼자서 지나가요. 즉
하나님만이 그리로 지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 몸이 두동강 날 거야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파운데이션이 뭐냐면은 I am the Lord예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언약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 위에 이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거나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같이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100%를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I am the Lord. 내가 야훼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변치 않는, 약속을 이행하는,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그 서술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을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셨어요. 그죠? 예.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이미 너를 불러내지 않았니?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얘기합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너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상속권을 주려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언약이 기초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아멘. 하나님의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위에 우리의 구원의 어슈런스가, 확신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헌신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보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본책 중에 어떤 거기 스토리가 하나 나오던데요. 그 믿음이 좋으신 어디 스코틀랜드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얘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집에 왔는데 완전히 이제 믿음 다 까먹고 그냥 뭐 이제 가서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배우고 나서는 이제 막 자기 신앙 다 까먹고 엄마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 가가지고 뭐 과학을 배웠는지 뭐 세상이 얼마나 우주가 넓고 말이지 뭐 방대하고 막 이런데 그렇게 큰 신이 계시다면은 그분이 어머님의 그 영혼 하나 있으나 마나 그게 어떻게 눈에다 띄냐.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머님의 영혼을 그렇게 케어할까? 이렇게 얘기를 던진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냥 계속 이제 그 아들 이제 먹을 걸 해주시면서 가만히 계시다가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건 잘 모르겠다. 나는 너 말도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나를 정말 케어를 안 하시면 뭐 나를 그렇게 케어하실까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뭐 하여튼 나 하나 뭐 지옥 가면은 끝난다. 내가 뭐 그럼 거짓말을 믿는지 모르겠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독생자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거짓이잖아요. 그것이 거짓이 된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분이 가짜로 판명되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름을 걸고
모든 명예를 걸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바른 믿음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왜 또 이렇게 못 믿고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야단을 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뭐 좀 할 수 있거든 뭐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데 뭐가 좀 이렇게 좀 손에 잡히는 거 좀 없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두 사람이 합니다. 심내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이렇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마리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성령이 임해서 너가 큰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됐어요? 봉어리가 됐고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한 사람은 의심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명을 더해 주셨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오게 도와주셨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야 그래 너 참 잘 물어봤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나랑 같이 법정에 가서 계약서 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인할게.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가서 여기 지금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정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그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좀 더 우리가 정직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대충 그냥 어쌔하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막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위선만 떨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막 무서워할까봐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비인격체처럼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따져도 보고 그럴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막역한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진짜 어린아이 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질문을 한 거죠 지금.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 좀 뭐 좀 잡히는 거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자꾸만 맹목적인 순종이나 어떤 그런 위선적인 어떤 이런 것만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질적이 되지 못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믿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인격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하고 얼마나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나 약간 언급을 할까? 말씀 볼 때나 약간 생각을 할까? 평상시는 완전히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별반 다름없이 우리의 생각이 많이 사로잡히고, 그냥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죠? 그게 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빈약한 것을 보여주죠. 이거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지금 언약을 맺는 중에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혹시라도 거기 그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인네가 뭐 하여튼 이 암소랑 암염소랑 순양이랑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쫙 진열을 해놓고는 거기서 막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솔개가 자꾸 내려오니까 막 쫓잖아요. 그죠? 막 쫓아요. 저 양반이 저기서 뭔가 언약을 체결하려나 하나 본데, 당사자가 없는 거지. 다른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혼자 서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돌았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 하나님과의 그런, 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사야도 못 감당했고 아무도 못 감당하죠? 아멘? 예. 그래서 모세 시절에 우리 신명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고 말이죠. 막 그냥 불과 구름 기둥과 막 흑암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겠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가 그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대신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듣고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쟤들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니까.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 사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짓누르는, 우리의 모든 그 불순물을 불태우시는,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무게,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너무나 온유하시니까 주장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늘 이겨먹어요. 성령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경고를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습관과 고집이 그것을 늘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늘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준영이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준영이 이제 한 1년 반 거의 2년 돼가지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또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준영이 고민과 이런 것들 같이 나누고 또 준영 형제가 뭐 정말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나 이런 걸 잘 알고 가족 내역도 잘 알고 그러는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당신은 누구시더라? 누구시죠? 맨날 막 이러고 말이죠.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그렇게 맨날 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냐? 관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준영 형제랑도 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존댓말 했는데 이제는 안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관계에서 깊어진 얘기예요. 그지? 기분 나쁘지 않지? 아니야. 그만. 이게 관계성이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맨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날 어색하고 두렵고 뭘 친밀해지는 게 없어. 다 까먹어 자꾸만. 그리고 이게 관계성이라는 게 까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실질적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질적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에요?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암염소랑 순양을 데리고 오고 말이죠. 막 거기서 그냥 쪼개고 말이죠.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2절, 3절 또 8절에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위선적이 돼요. 위선적이 돼요.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거로 이렇게 교제한 거로 봐서는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세요.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세요. 임성열 조은사님도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 것 같잖아요. 그죠? 아멘? 자,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다 해놓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다 임하시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면 정작 이제 언약을 체결할 순간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그냥 지금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고는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혼자서 하나님께서 쫙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다 보탤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행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또 주시기도 하시고 확증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원사이드로 다 하세요. 일방적으로 다 하세요. 그럼 아브라함 쪽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확증해 주시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언약의 내용은 땅의 약속입니다. 그죠? 네, 땅의 약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땅이 400년간 지체가 되고 그 이유는 13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이유에서 지체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언제 실현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 때 실현이 돼요. 다윗 때. 거기 이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게 대충 다윗 시절에 이제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이런 그 당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다른 점이 이제 하나님 혼자서 진행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말은 이것을 어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봤지만 하나님은 말씀, 약속 하나면 충분하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의 확증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대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사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믿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하고 원래 그렇지만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언제나 드물어요. 근데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이 이렇게 복음도 희석되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특징이 뭐냐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면 거절인 줄 알고 아예 안 주실 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다릴 줄 몰라서.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안 주실 거니까 빨리 엘리에서를 만들어야죠. 대안책을 강구해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미래를 스스로 건설하고 자기가 미래를 알아서 자기 손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개척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강요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분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주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거를 내가 강요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그게 25년을 여기 아브라함은 기다리게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더라도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삭을 주실 수 있죠. 누구를 빚어가요? 아브라함을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혜준 어머님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기도하는 거대로 어머님이 빨리 회복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지현 집사님 어머님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진찰은 받으셨대요. 그래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데 근데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나 보다. 그런 결론 우리가 미리 내리지 맙시다. 미리 내리지 말고 치유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재현 집사님 어머니를 빼고는 다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그지? 어머님에게도 영원한 생명 주셨고 구원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예. 근데 치유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걸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심지가 굳어져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이것저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소망, 이 아모리 족속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역사.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반항으로 그냥 가득 찼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신 하나님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걸릴 수가 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그 하신 것을 꼭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속단하고 내가 알아서 내 미래를 내 손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 버립시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 우리 미리미리 알아서 엘리에셀 이런 거 궁리하지 말고 내가 진짜 힘써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생생한 교제. 아멘?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늘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